김지사의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가 현관 밖까지 들립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요셉이를 껴안습니다. 거실 가운데 앉혀놓습니다. 우리 요셉이 일어날 수 있지? 아이가 둘이 다 뛰어가지만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향해 우리 요셉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는 눈치를 보다가 뒤뚱거리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넘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아, 다시 한번 일어나 봐. 요셉은 한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요. 몇 번은 넘어지다 드디어 두 발로 일어섭니다. 그러자 와, 우리 요셉이가 드디어 일어섰다 라며 환호성을 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치지 않는 격려가 아기의 다리에 힘을 공급했습니다. 넘어지는 일은 아기의 일이지만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일으켜 세우려는 그 열심이 아기의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긴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옆길로 갔다가 본래 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식 마라톤처럼 코스가 눈에 띄도록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홀로 뛰어가는 경주입니다. 달리다 보면 회의도 의심도 생기지요. 그러나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요. 하나님의 응원하는 격려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신앙생활이 믿음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순종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하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지요.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순종해야 하는가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순종이 불편해 보입니까? 아직 받은 축복이 없습니까? 누군가는 순종은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질 기회를 얻어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강조리를 채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본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는 전편 방송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할례를 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지요. 먼 과거의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 쉽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상처가 덧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가 아무는 동안은 집안일이 정지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장정만 300명이 넘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명이 넘는 대가족입니다. 하여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멈추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이 막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기회를 누리던 대적자가 침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힘이 곧 법인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를 위해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에 버금가도록 장정을 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한 후에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유와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지요. 이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날에 라고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있는 순종을 보여주지요.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의 중심축이 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실수하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이 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지요. 믿었지 않아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주시는 것이지요. 지치지 않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열심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지요.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13살이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면 서자 취급을 받을 신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집안이 일하는 족보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직책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대가족을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이런 세상의 그물망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로 이를 가르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음의 교훈을 얻고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할례 언약에 나오는 창세기 17장은 첫머리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비록 99세에 쭈그러진 노인에 불과하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다음 구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죠. 그럼 행하여 완전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앞영상에서 그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덕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그 예가 노아이지요.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노아의 예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99세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심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싶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심을 믿고 즐거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는 어쩌면 순종일지 모릅니다. 한 발만 더 다가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불순종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시고 씻겨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신 축복의 강줄기에 하늘 창고를 열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